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사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맹세를 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제가 이 성경 읽기를 하기 전에 제 입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또 귀한 말씀이 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시고 또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본 것을 나는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맡긴 모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 오늘 말씀 중에 49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셔서 그들을 사내시고,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실지라도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빽빽한 구름과 같은 이 많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경책은 하시지만 죽음에는, 사망에는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시편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그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동서남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총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어찌 눈물이 안 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입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죄가 죄인지도 몰라 세상에 취해 살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히 여기시던 모든 우상을 섬기고 절간에 가고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맨날 하는 짓거리가 이건 거예요. 그랬던 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누구 하나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 친히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에 꿈 한 편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꿈 한 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침에 내 사업장으로 딱 가니 음성이 들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버려라. 근데 내 영혼은 이게 뭐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온화한 음성에 그냥 사로잡힌 자처럼 그 자리에서 내 책상 앞 서랍을 열어서 부적을 다 꺼내고 내 지갑 안에 있는 부적을 다 꺼내고 사업장에 붙여놨던 부적을 다 꺼내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집안에 있는 부적을 다 꺼내고 그리고 집에 앉아서 절간에서 준 책을 경을 읽고 염주를 돌며 기도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봉투에 다 집어넣고 발리 갔다 오면서 그 조각상 사왔던 그걸 하나님께서 또 버리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는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마 이 길을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마귀의 역사가 여지껏 자기 속을 삼아서 이제 다 됐는데 0.1만 지나면은 완전히 잡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99% 우리가 다 진 것 같아도 1% 남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전의 용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몇십 년 동안 많은 그 영적인 체험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담대히 저는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내 귀를 다 막아놨고 내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영으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안이 없어요. 제가 완전히 그들이 이끌고 다니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그런데 하나를 잊고 버리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절간에 갈 때 입던 바지가 있다. 그것을 버려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부터 엄청난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경이 보고 싶어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경이 보고 싶어서 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듯이 성경을 사서 이제는 보기 시작합니다. 뜻도 모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경험한 자예요. 근 30년 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환경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도 나를 붙여서 교회 가자는 자가 없고 근 20몇 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내 팔자가 왜 그런가 싶어서 절간으로 무당집으로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신명기 28장 저주장이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잖아요. 새겼다. 너가 어디서 사는지 알며 네 이름이 무엇인 줄 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의 이 3차원에 사는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4차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면 악인도 죽지 말고 살라. 니들이 깨우쳐고 죽음의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니들이 살라. 그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을 엎어버렸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죄라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능력이 없어서 가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만물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은 새끼를 언제 낳고 무엇을 먹고 뭐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우리가 강대하신 하나님은 다른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삶은 우리를 정말 우리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왜 시간이 얼마나 가는데 왜 주님은 오지 않으시냐고. 앞으로는 그런 때가 가까우면 굉장히 빈정되는 그런 악한 자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요.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시간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도 53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서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짐승이 아닌 예수의 그 피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어. 한 번에 단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의 모든 계획들을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다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말씀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꾸준히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가끔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감동을 주셔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하게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취함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